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나오미의 신앙이라는 제목이고, 부제로 나오미는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보에 실린 컬럼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주보 컬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유진 벨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1895년에 전남 지역 선교를 맡았습니다. 1897년에 나주 선교부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주민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목포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4년에 광주 선교부를 세우고 양림리에 집을 지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주민들을 초청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림으로 광주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광주 전남 지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 땅에서 참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내 로티가 두 아이를 남겨두고 1901년에 별세했습니다. 1894년에 미국에서 결혼하고 바로 그 이듬해 한국에 왔는데 식수 사정이 좋지 않던 목포에서 병을 얻었습니다. 결국 서울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재혼하여 얻은 아내 마가렛은 1919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1919년에 선교 활동을 위하여 자동차가 도착했습니다. 유진 벨이 인천에서 차를 인수해서 광주로 오던 길에 경기도 병전 부근 기찻길 건널목에서 그만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아내 마가렛과 구레인 선교사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부인을 광주 양림동 선교 동산에 매장했습니다. 유진 벨은 훗날 아내의 이런 슬픔을 이렇게 썼습니다. 금년은 슬픈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자주 그 끔찍한 사고의 망상이 떠오르고 그 엄청난 기차가 다가올 때 몇 인치만 앞으로 나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나로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멀고 먼 조선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이들만 남겨두고 어미를 거듭거듭 데려가셨으니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진 벨 선교사는 1922년에 디사트를 셋째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4년 만인 1925년에 그는 광주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컬럼과 참 비슷한,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한 그런 고난, 그런 슬픔을 겪었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서 제1장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와서 베들레헴에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만 흉년이 들었습니다. 심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지자 이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는 남편과 또 두 아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일종의 이민이죠.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10여 년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해 갔었던 그 모압 땅에서 10여 년 세월을 살면서 나오미는 참 불행한 일들을 여러 차례 겪게 됩니다. 첫째, 먼저 남편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가정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뜬 것만 해도 큰 슬픔인데 또 얼마 뒤에는 아들이 하나씩 세상을 뜨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세상을 뜨고 또 얼마쯤 뒤에 나머지 하나 남았던 아들마저 세상을 뜨고 맙니다. 이런 불행의 연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정은 몰락하고 처음에 모압으로 이주할 때는 풍족하게 이주해 나갔는데 나중에 10년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말 속에서 10년 세월을 모압 땅에서 보내고 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한, 그래서 그냥 거지와 진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결심을 하고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그 다른 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처음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중간 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간다고 한들 내가 너희에게 낳아줄 아들이 있겠느냐, 나 따라와도 너에게 상속시켜줄 아무런 재산도 없고 너희는 돌아가라,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와라, 가라. 강권하니까 며느리 중 한 며느리인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인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앞에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16절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의 결심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만류하던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침내 돌아가라는 말을 이제는 집어넣고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반색하면서 나오미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놀람과 그리고 기쁨의 외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 이를 때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나오미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이 기쁨이 이런 뜻인데 지금 나오미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 금이 환영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자녀 아들도 죽고 이제는 뭐 재산도 완전히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꼴로 돌아오는데, 예? 기쁨이는 무슨 기쁨이?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 이런 뜻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원래 뜻인데 그 이름이 자기한테 걸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형편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너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을 찾다가 한 샘을 발견했는데 마침 그 물을 먹어보았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다. 그때 나오는 그 샘, 그것을 마라의 샘물, 마라의 쓴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마라예요. 마라라는 뜻의 내용은 쓰다 혹은 고통 이런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 나를 쓰니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압 이주 10여 년 만에 어떤 형편이 되었는지를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이와 같은 이야기 20절과 21절에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자기 형편,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그런가 그러려니 하고 듣지만은 만일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은 내가 만일 나오미와 같이 남편을 세상 뜨고 지난 10년 세월 동안 내 자녀들이 하나씩 다 세상을 뜨고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만일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정말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어?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심지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어.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팽개치고 신앙을 버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화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읽기 쉬우나 사실 20절과 21절의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분노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 다음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왜 자신이 자기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어진 그 이름 대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기 형편, 처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결과라는 것을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분노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허용하시는 섭리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몰락하고 고통스럽게 된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수납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그냥 수렴하고 수납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말 속에 담아서 자신이 지금 그런 결과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서 나오미는 적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처지가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중에 이런 일을 겪는 분들, 우리가 만일 다 이런 일을 겪는다면은 우리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오미가 이런 몰락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처참해지는 이런 슬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와중에 자기 집에 시집 온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들을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모압이라는 그 땅은 원래 그모스신 그리고 몰록신이라는 두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충만한 땅이에요. 참 그 신들은 고약해서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는 그렇게 섬기는 우상신들인데 그런 그 땅에서 자라났었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말론과 기론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 가정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가정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남편들이 세상을 뜨고 이런 불행하고 처참한 일들을 듣고 또 목격하고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하던 전통에서 자라난 두 며느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전적으로 시댁의 신앙적인 감화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일찍 세상 뜨고 두 아들, 두 남편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뜨고, 그랬다면은 끝까지 이 두 며느리들에게 신앙으로 영향을 끼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감화를 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뭐 강요한다고, 시댁이 요구한다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감화받고 감동받아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승복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앙숙 관계가 되기 쉬운데, 시어머니의 영적 감화로 며느리들이 다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가정이 몰락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가정이 파탄나고 정말 슬픔의 연속으로 눈물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며느리들이 보고 겪으면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감화 감동받고 믿게 되었다는 것, 그런 영적인 감화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끼쳤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오미는 이런 불행의 연속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싱싱해져서 믿지 않는 불신 며느리들까지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 감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내가 그 형편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느냐? 나오미는 하나님을 내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창조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고 또 실망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반응이 다를 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는데 오히려 삶의 형편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꼬이고 더 힘들어 고통스러워질 때,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험 드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왜 안 도와주시는가? 왜 안 도와줘? 돕는 자라면서 내 편이라면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먼저 알고 있는가 하면 나를 돕는 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믿음이 먼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경외해야 될 창조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소개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자신은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흙으로 인생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고려 청자를 만들든 이조 백자를 만들든 아니면 개밥 그릇을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해요. 흙, 진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나를 왜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느냐? 왜 나를 은그릇으로 만들지 않느냐? 왜 나를 고려 청자로 만들지 않느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 받으셔야 될 분. 이 마음이 가장 커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드는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내 기대처럼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나오미가 시험 들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전능자가 이렇게 했다. 전능자가 다 이렇게 하신 거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과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수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무관하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많은 경우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속의 불신앙적인 마음을 우리는 가끔씩 내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판단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판단 기준이 뭡니까? 지금 내 처지,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조건, 그걸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환경, 내 조건, 처지 이런 것들로 볼 때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무관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형편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판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흉년을 겪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10년 모압 그 이방 땅에 이주해 갔다가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룻기서라는 이 책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룻기서 앞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죠. 사사기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자가 되어서, 사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판관이에요. 판관. 우리가 판관포청천이라는 그 드라마 우리가 봤지만은 판관,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죠. 판관들이, 선지자들이 판관이 되어서 다스리던 시대, 아직 왕이 없었을 때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는데, 사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판관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에서 후렴처럼 나오는 말, 사사기에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은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에서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 시대니까 왕정 체제가 갖춰지기 이전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군왕이 아직 들어서기 전이었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다라는 의미를 이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주기적으로 임하였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베들레헴에 나타난 이 흉년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있는 바로 그런 흉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그 흉년은 나오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줬다, 징벌하셨다라는 말은 그 사실은 아니에요. 예. 핀세트처럼 딱 집어서 그 죄에 대한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런 불행을 준 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나오미 말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어폐가 있고. 다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때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제일 큰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서 그 외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을 희생하는가를 보면은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보면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시겠습니까? 얼마의 돈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얼마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 전재산도 희생할 수 있어요. 내 생명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결정적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내 형편 처지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죽어갔었던 신앙의 사람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한 줌 재로 또 하나의 비누로 변해버렸던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용소들을 샅샅이 조사했는데 그때 어느 한 수용소 벽면에서 이런 글귀가 발견되어졌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그 환경 처지 속에서 어떤 한 신앙인이 그 감옥의 벽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거기에다가 가사를 덧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 304장이 나온 거예요. 찬송가 304장의 3절은 바로 그 수용소 벽면에서 나온 어떤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없이 죽어갔을 그 어느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그 암담한 처지 속에서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 나오미와 같은 또 다른 신앙의 인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 나사로를 생각해 봅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평생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문전걸식했었던 거지 나사로. 그러나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의 경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나사로 입장이 되었다면 나오미는 며느리라도 있죠. 맞아줄 동네,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도 있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도 있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족도 없고 대화 상대도 없어요. 누가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상대해서 말합니까? 가끔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개들만이 나사로가 말을 건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때까지 거지로서 또 심한 그 피부병으로서 고통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부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내가 그 입장 됐으면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경외심을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나사로 속에 있었던 내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뭐 신앙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뭐 보응, 예? 혜택, 무슨 축복, 은혜 베품 이런 거 경험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든 보응, 보상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서 다 보응, 보상을 주시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내세에서 주실 것이고 후대에라도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시들이 주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오미, 나사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2절 맨 마지막 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다 몰락하고 망한 나오미가 과부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딱 도착했더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막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다는 거예요. 흉년을 피하여서 갔는데 돌아왔더니 이제 풍년이 들었는데
그것도 추수가 막 시작되는, 보리 추수는 4월 말경에 시작됩니다. 보리 추수 한 달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밀 추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보리 추수, 밀 추수 이어지는 한 2달 동안은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만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을 위하여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수확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2장에 보면 이삭 주스러 나가는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맞췄을까요? 나오미가 계산하고 온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딱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딱 도착하게 되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애 베푸심의 결과다. 룻기서에 계속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베푸심. 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품으로 날마다 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인애를 베풀어 주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 어떻게 그런 고난과 슬픔,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 며느리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나오미의 그 믿음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의 향기를 잃지 않음을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참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기보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